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분명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향해서 몸과 마음,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간곡한 요청으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일을 금식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말씀입니다. 왕비 에스더,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나아갑니다. 이에 왕은 에스더 왕후를 보고 금규를 내밉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아하수르 왕의 금규를 내미는 자 에스더는 그 금규를 잡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금규를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하기를 매우 사랑스럽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갔던 에스더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우연 속에 또 보이지 않는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더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왕은 그에게 이제 에스더에게 그 요청이 무엇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곧바로 자기의 요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과 하만이 함께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면 내가 그때 자기의 소청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왕이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하고 왕후도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 자, 이렇게 이 잔치에 참여하고 나고서 하만은 기분이 아주 우쭐댑니다. 자, 여기서 그 하만의 그 삶의 모습이 나오죠. 지금 그 에스더가 어떤 상황으로 그 잔치를 베풀런지에 대해서 그 상황이 보이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가 그거를 보고서 그 마음이 우쭐대게 됩니다. 자, 그날 밤 이렇게 잔치를 다 베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궐문을 나르다가 그 숨은 문장으로 있었던 모르드게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자, 그것을 보고서 기분이 나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왕궁 잔치에 참여하게 됐고 왕후가 나를 격조 높은 연회에 초대해서 굉장히 그 자기에게 그 선의를 베풀었다. 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연회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붉은 베옷을 입고 제까지 뒤집어 쓴 모르드게를 보자 그는 분노가 치밀었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11절과 12절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얘기합니다. 자신이 성공해서 권력 2인자가 됐고 자녀들이 많아서 무려 10명이나 되는 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으로부터는 왕과 함께 이 동급으로 여겨지는 그 왕궁 잔치에 자기들만 자기가 스페셜하게 초대되어 그 거기서 잔치를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자 기분이 매우 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 지금 자신이 누렸던 풍요,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분노에 쌓여서 지금 그 분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때 누가 지혜로운 한마디만 했으면 하만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만과 주변에 있는 특별히 아내와 같은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당신이 권력의 2인자인데 왜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까? 저 모르드게를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계략을 짜고 이제 왕에 나가서 자기의 권력과 위치를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사람의 그 어떤 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만은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만이라는 인간 존재를 놓고 볼 때 그가 권력 2인자까지 오렀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많은 특권과 풍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의 이유를 어디에 둡니까? 외적인 것에 두었습니다. 외적인 것에 두니까 그 외적인 것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풍요와 특권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이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결국 분노가 치밀어 오고 타인에게 폭력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와 왕으로서 풍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그는 왕께 나갔습니다. 물질, 지위, 어떤 풍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특별한 그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나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한다라는 그 특권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 귀한 삶의 자리를 주셨을까요?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그 성공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나의 내면의 어두움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내면을 직면할 때 우리는 거기서 거듭남과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자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특별한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세상 권력이 나의 존재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선한 영향력과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